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을 이렇게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 고난의 상징이다. 우리가 욥을 그렇게 기억하시죠?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언제 살았어요?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은 성경의 시대에서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12시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시대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적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은 12시대로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시대가 시작되죠.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게 창조시대. 창조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장시대가 시작돼요.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요셉 이후에 애굽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들이 이제 치리를 하고 통치하는 사사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사 이후에 왕을 원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북쪽도 남쪽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가 있고, 70년의 포로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아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침묵 시대가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선약 성경 사이에는 한 장밖에 차이가 없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중간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예언대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지금도 그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12시대를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2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 사람이냐?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인물이 누구였느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 의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에스겔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구약시대에 3대 의인을 얘기했어. 구약시대에 3대 의인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의인이다. 그리고 욥이 의인이다. 에스겔이 뽑은 3대 의인 가운데가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의로운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또 신약시대에는 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했느냐? 인내의 사람이다. 엄청난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다.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욥의 뭘 들었고? 인내를 들었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 누가 생각나느냐? 욥의 인내가 생각이 났고, 욥의 인내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지 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욥기 1장에 제일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사리 사람을 자랑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얘는 정말 대단하다, 얘는 너무 훌륭하다, 의인이다 그러면서 막 칭송하고 올려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없어요. 뭐 사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욥은 엄청난 칭찬을 들은 거예요. 이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욥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는 내 영광을 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대단하지. 아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뭐 대면한 적도 있었고 사실. 근데 그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얻은 사람이 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1절에 쭉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욥기 1장 7절입니다. 자,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욥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욥 같은 사람 봤냐? 욥 같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랑 쉽사리 하지 않는데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이 다 자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아이고 상남교회에서 보니까 요요요요요 홍 누구라고 하면 또 그러겠지. 여기야 여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상남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남교회 가서 봐봐. 권사님들을 봐봐. 정말 대단하다. 집사님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불러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내가 네 종 요셉을 봤느냐, 내 종 요셉 봤느냐, 그러면서 욥을 봤느냐 말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얘기했거든. 성경에서는. 아니,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 털어봐라. 다 죄인이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지 의인은 없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욥만큼은 거기에서 제외된 인물로 쳐주는 겁니다. 아이고 정직하네, 온전하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네. 이것만큼은 뒤처지지 않고 어디에 내놔도 보증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과 믿음이 온전하다.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욥을 봤을 때 악하고 불의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악에서 불의함에서 떠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보세요. 요즘에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뿐이지 삶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만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땐 욥은 그렇다 그거지. 말이면 말, 삶이면 삶, 그것이 똑같고 일정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죽하면은 자신들의 생일, 아들이 자신들의 생일날 초청해갖고 형제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혹시나 지네들이 그 잔치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잔치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죠. 부지중에 지은 죄, 무심코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죄를 지었네, 이런 죄들이 있는데 욥은 이런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까 봐 미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도. 그만큼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욥이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욥이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욥은 진짜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자랑하고, 네가 아무리 꼬시고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라 욥은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큰 사랑을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끼고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듬고 격려해 주시느냐.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데도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태반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홀대받으신 분도 아니고 함부로 대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죄악의 덩어리인 저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겸손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은 벌레만 뜬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졌던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좀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벌레 같은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언제까지 맨날 벌레 같대. 죽을 수밖에 없대. 언제까지. 새로 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좀 알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그 삶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라.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욥이 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욥이 이런 고난이 있었네라고 생각하지, 욥처럼 이렇게 고난 받았으면요 벌써부터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 저는 아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생떼 같은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데리고 가고 그냥 재산 조금 모으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늙어가고 몸에 병이 들고 교회 안 다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참 대단하지. 욥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의인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이 고난을 겪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지의 역할을 한 그런 존재가 있는데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참소를 했거든. 자 보세요. 욥기 1장 9절 이하의 11절입니다. 자 9절 이하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참소하고 있는 거냐? 욥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의인처럼 보이는 것은 욥이 잘 되기 때문이야. 욥이 뭔가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풍성한 축복도 누리고 자손도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서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떵떵거리고 괜찮게 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신앙생활도 잘하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지,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파괴를 하고 대적을 해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을 흔들고 그 다음에 미혹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대적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언젠가 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사단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사단은 자기의 본질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는 끝장날 걸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과 불의한 곳에 빠져서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만 갈 수는 없다는 거야. 같이 가자 그거지. 그 죄악과 불의와 고통의 현장 속에 니네들도 꾸짖고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고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기브 앤 테이크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주니까 얘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그냥 형통하고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한번 싹 다 뺏어봐 보세요. 걔가 잘하는지. 이게 사단이 본질이고 본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영적으로 눈치를 잘 챌 수 있어야 돼요. 나름 이게 영적 분별력인 거지. 사단의 장난질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사단이 뭘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사단이 하든지 말든지 뭘 그냥 눈이 가려져 있는 그냥 우둔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사단의 짓거리인지 무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건하고 이간시키고 분열하고 찢는 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사단의 간섭이 있고 사단의 조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도 사단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은 말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거짓말이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속삭속삭거리면서 가짜를 진실같이 얘기하거든. 특별히 사람을 흉꾸지할 때, 흉볼 때 진짜같이 들려요. 없는 얘기를 꾸며내면서 이야기할 때 진짜처럼 아주 연기자처럼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쓰임받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야. 뱀. 근데 여러분 뱀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보기도 징그럽지.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 뱀의 혀는 몇 개예요? 2개로 갈라져 있어. 뱀이 혓바닥을 싹 내물면은 끝이 2개로 쫙 갈라져 있어. 이렇게. 도마뱀이나 뱀들이 그렇게 돼 있어. 왜? 혀가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한 입으로 몇 마디 하는 거야? 2마디를 해. 여기 가서는 이거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기가 이거 얘기하고 여기 가서는 엉뚱한 얘기하고.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근데 사단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 가서는 요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여기 가서는 여기하고. 그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인지를 분명 판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하면 돼. 입을 다물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안 하면 돼. 근데 참지 못하게 만들어 사단이.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어. 아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전화로. 전화기를 다 끊어버려야 돼. 내가 보니까 전화기를.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이. 카톡도 문제야. 카톡. 제가 그러거든요. 중요한 얘기는 카톡으로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카톡으로 하면 오해가 있어. 사람의 감정이 이 글로 묻어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거 카톡하고는, 카톡의 글을 보면은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지금 무슨 마음보재기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글을 썼지? 막 무궁무진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톡이. 카톡은 그냥 소식이나 안부만 전하면 돼. 잘 지내지? 밥 먹었어? 저녁 장소는 여기야. 내일 우리 점심에 짜장면을 먹자. 이런 것만 얘기하면 돼. 막 고민을 거기다 쓰고 막 장문에 글을 쓰고 그러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중요한 얘기는 전화 통화를 해. 괜히 글로 해가지고 글로 남겨지면 또 이게 문제거든. 근데 요새 통화하면 또 녹음을 하대. 저 몰랐는데 이거 녹음을 하대요 다. 그리고 저하고 어떤 사람은 통화만 녹음을 했더라고. 이 녹음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리는 겁니까? 그게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찌 됐건 뱀과 사탄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미혹하고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는 사단이 볼 때는 얼마나 이게 재밌겠어. 아유, 내가 이렇게 가짜로 얘기하고 거짓말로 얘기했는데 이걸 진짜처럼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막 싸우고 하면 사단이 봤을 때는 너무 재밌지. 구경거리 중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뭐예요? 싸움이요. 싸움 나는 구경은 어디 가서도 다 구경하고, 불난 집에 가면 다 불 구경하고. 사단이 계략이 이게 다 싸움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오해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사단이 작전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예수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욥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이름 앞에 높여드리는 신실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스가랴 3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했는 것 같아요.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는 것 같아.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못이 있었어.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해. 얘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얘는 이런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당장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장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혼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 인간은. 그때 하나님이 고발하는 대제사장의 여호수아를 혼낸 게 아니라 사단을 혼을 내. 네가 더 나빠 임마. 잘못을 들춰내는 인간이 더 나쁜 거 알죠? 고발하는 인간이 더 나쁜 인간이야. 그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고발하는 인간. 예수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사단을 혼내. 그러면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더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 왜 잘못을 한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고 사단을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좀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 가운데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자복하는 자일 때마다,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다 받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좀 넉넉한 긍휼의 마음으로 보듬고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죄함보다는 좀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신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욥의 인생에서 제일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쫄딱 망했거든요.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동방의 의인인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다 도둑질을 해가. 욥의 물건을 싹 다 그냥 훔쳐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를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죽여.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소를 다 싹 불태워버려.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태풍이 오더니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어. 자식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 욥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다 날아갔어. 남아있는 게 있었어. 뭔지 아세요? 뭐만 남아있었어? 욥이 자기의 생명만 남아있어. 생명만. 근데 여러분, 생명만 남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의 끝만 붙들고 있으면은 기회는 열려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조건이 뭐 있고 뭐 풍성한 그런 재정이 있고 뭔가 배경이 있고 그런 거 없더라도 나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만 있다면은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가능성의 일들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 건드려도 좋은데 뭘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 목숨만큼은 냅둬야 된다 너.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생명이 있는 한 무언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생명이 존재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에게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의 길에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지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이 하나만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욥이 그 진리를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늘도 우리의 가진 삶들, 여러 가지 일들 계수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욥과 같은 신실한 믿음과 은혜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주신 그런 생명의 끈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